하나님, 새로운 8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여름의 장마와 더위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 뜨거움 속에서 산과들의 생명들이 크게 자라가듯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둠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병상에서, 집에서 혹은 군대에서, 외국에서 우리 오늘도 하늘송교회를 그리워하며 또 휴가 중에 있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할 때에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잠깐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인증사슬을 좀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요. 혹시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저하고 아내입니다. 초상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띄울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라고. 워낙 고소가 많은 시대가 돼가지고 남의 사진을 함부로 올렸다가는요, 요새는 고소를 당하여 초상권 침해를 했다고. 또 허락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고3까지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30년 동안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7월 1일부터 이제 타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하늘성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대퇴부 허벅지 근육을 좀 키우고 좀 뱃살을 좀 집어넣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74kg까지 좀 내가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달을 이제 이렇게 탔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을 빼놓고는 거의 새벽 기도에 마치고 1시간 말씀 준비하고 7시부터 한 30분까지 이렇게 한 8km에서 10km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수요일 금요일을 빼고서는 또 30분 이상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을 하고 이제 팔굽혀펴기도 푸시업도 한 100번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밥을 먹어도 이제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게 있던 배가 집사람으로 옮겨가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평소에 걸었을 때에 전혀 언덕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사거리에서부터 이 교회에 올라올 때까지가 걸어 다닐 때는요 전혀 몰랐어요. 차를 타고 다니.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니까 이게 언덕이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이렇게 시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경사진 곳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려갑니다. 자전거 타고. 그런데 급경사가 되어지면 또 내려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또 이제 걸어가다 보면 정말 여름인지라 땀이 피우듯 할 적이 또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언덕을 힘들게 막 타고 이렇게 나는 올라오고 있는데 자전거 하나가 옆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언덕길을 혼자서 낑낑대고 힘들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다른 자전거가 옆으로다가 뭐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만히 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있더라고. 그게 전동 자전거였어요. 야, 그래서 바꾸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좀 이제 매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건강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도 74kg가 7월 말까지 목표였는데 74.5까지 지금 내려서 78kg였어요. 이제 8월에 73kg까지 목표고 12월까지 70kg가 목표예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될까 이럴 정도로. 하여간 저의 목표예요. 하여간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의 시대까지는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시대에다가 이제 성령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면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영적 체험이 확신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성령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게 되어지면, 나에게 함께 되어지면, 임재가 되어지면, 강림이 되어지면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만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여러분들 엔진, 성령의 전동기를 다 달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좀 깨닫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세상을 좀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어떠합니까? 험악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이 정말 득실거립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도 기도했듯이요. 죄로 인하여서요 혼란하고요 무질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 그치요? 질병, 사망, 죽음 끊임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특별히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치요? 아무리 의술과 의학과 문명이, 과학이, IT가 최첨단을 걸어간다고 하지만도 코로나19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이지요. 여러분 가족가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 시시때때로 힘에 부친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좌절이 오게 되어지고 심지어 더 이것이 뭐예요? 더하여지면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이러한 일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행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동기에 여러분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내 힘으로 언덕을 올라갈 때는 낑낑대고 어렵게 올라가지만도 전동기만 붙여지면 여러분 언덕도 수월하게 올라가고 힘있게 올라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능력은 어떤 힘으로 되어지냐면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해지는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인재들은 다 잡혀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다 무지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러분 버리셨느냐? 아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바사의 원년 왕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다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537년에 스룹바벨의 총독하에 이제 1차 귀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이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70년 전에 다 여러분들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구도 다 빼앗겼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이 뭐였느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걸라, 재건하는 일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뭐예요?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다가 그만 중단되어졌는데 무려 몇 년이나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포기가 되어진 16년 동의 세월이 흘러요. 오랜 세월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서 뭐예요?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BC 520년서부터 이제 다시 재건을 시작을 하면서 520년,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서 516년, 4년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중간에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요, 그게 어려워요. 뭐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도요, 쭉 해가면 오히려 좋은데 공부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공부는 언제 해야 된다고? 별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공부도요, 늦게 공부하면 힘든 거예요. 공부할 나이에 그때에 계속해야 그게 공부도 여러분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하려면 다시 하려면 그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이제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까? 우리 교회도 지금요, 한 60%에서 70% 사이 회복됐어요. 나머지 30, 40%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한 3, 40%는 150명 정도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100명에서 100명. 어린아이들도 역시 지금 절반 정도 회복이 되어 조금 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언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제 이 30, 40%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올까?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네,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요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자 오늘 4장 6절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어져 하면 합시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굶는 사태였었어요. 기아와 빈곤이 심하였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여러분 뭐예요? 실력,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해봐도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힘,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 성령의 힘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가 지혜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가운데 첫 번째 힘은 지혜의 힘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 하시려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에게도 이 성령이 강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슨 영으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줄 압니까? 지혜의 영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영이 지혜의 영이에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 막막할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요. 오늘 이사야 이제 야고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중에 꾸짖지 아니하세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얻음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난간도 헤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힘은 무슨 힘이냐? 평안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게 되면 정말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확 다가올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주눅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막 겁이 오게 되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한 용기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뭐해요? 닫아요. 자기네들 잡혀서 죽을까 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셔요?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러시되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제가 후 하면 성령이 올지라. 시작. 고백한 사람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숨을 내셔. 숨이 성령이에요. 푸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아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문을 열고 예루살렘 사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힘, 주가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지금 해놓았지만 오히려 내 평생에 가는 길보다는 내 영혼 평안에, 이게 원 제목대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뉴욕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돈이 많은 변호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 사역에 재정 후원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집사로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그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카고의 대형 여러분 이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했던 빌딩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음을 당하여. 그런 가운데 이런 대형의 참사를 경험하고 난 이제 이 스패포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그런 권유를 해주는 겁니다. 좀 너무 힘드니까 가족하고 이렇게 좀 여행을 한번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유럽 여행 파리를 좀 가기로 했는데 영국에서 또 그 당시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목회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좀 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날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일이 생겨가지고 함께 가족과 가지 못하고 먼저 가족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딸 넷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드 아브로라고 하는 이제 이 여객선을 타게 되어지는데요. 1873년 11월 15일 313명 이제 이 배가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순항하던 여객선이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모두가 거의 잠들어 있던 새벽 2시에 영국의 로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범선과 충돌을 하여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세월호 모양 점점 가라앉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의 부인이 딸을 살리려고 가파리 위로 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에 부처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도 힘에 부쳐서 70격 이제 졸도하고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범선에 의하여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같이 87명, 220명은 죽고 87명만 살아나게 됐죠. 정신을 차린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이 전보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남편 스패포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향하게 되죠. 자기가 탄 배가 이제 대서양을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고 있던 배의 선장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이 이곳입니다 하면서 잠시 그곳에 머무르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스패포드가 거기에서 감정이 너무 복받치는 거였어요. 차디찬 그 바다에 딸들이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으나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지금까지 정말 그런 무디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물질, 정말 선교 사업에 모든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열병으로 죽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 하나님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집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칠 줄 모르는 절규를 합니다. 자는 등 마는 등 다음날 동트는 햇살이 선실의 창가로 비춰집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요,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가 들녘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락방에도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왜? 선지자가 오시면 살아날 것 같기에 초청을 한 겁니다. 부르러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볼 때에 이상하다, 오늘 선지자가 오는 날도 아니고, 근데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그는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날아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하다?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야.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엄마는요, 평안하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고서 어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딸을 넷을 한꺼번에 11살, 9살, 7살, 5살짜리를 다 잃어버린 이 아빠에게 이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평안함으로 펜을 들고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할 걸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에도 평안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나 같은 주 깊은 바람이 쏟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는 변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사랑하는 하늘성 가족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로 낙심되고 두려울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의 힘으로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기적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살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힘을 빌어서 고치려고 하는데도 의사들도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 포기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기적이 아니면 이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때에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이 기적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믿어져 하면 합시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에서의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끼를 들고 바위를 깨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놓고 터뜨리면 바위는 산상조가 납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기적의 힘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허만진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명예 장로님이시며 허만진 장로님, 한 달여 전에 저에게 한번 목양실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무릎 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수술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 2시니까 이제 오전에는 좀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좀 아내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에 가라 이러는 마음이 감동적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래서 11시가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바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준비하고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요즘 갔더니만 여러분, 병원은요 이거 코로나19 수속 절차가 밟지 않으면 병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속 절차를 무사히 잘 패스하고 통과하고 이제 6층 올라갔습니다. 어렵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제 아내는 양쪽 무릎에 손을 얹어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또 수술 잘 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났는데 문이 씩 열려. 이제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문을 닫고서 이제 기도를 했걸랑이요. 근데 문이 확 열리는데 간호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전 시간에. 그래서 야, 신기하다. 분명히 2시인 줄 알고 제 생각에는 좀 기도해 드리고 박성호 권사님과 같이 식사 좀 하고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바로 수술실 이제 승강기를 타고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가는 것까지 보고 저희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다음 날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직접 해보신 분은 더 잘할 거고, 가정 식구 중에 그런 수술하신 분이 있으면 지켜보면 잘하는데,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게 수술 후에 무릎 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꺾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팔굽 펴지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무릎 꺾이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 무릎 관절 수술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무릎 꺾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겁니다. 이 재활치 무릎 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요 무릎 꿇을 정도로 무릎이 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꺾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놀란 겁니다.
서울대 정병원, 서울대정병원이 아니고요. 불당동에 있는 게 서울대 정병원이요. 왜? 서울대 출신들이 다 원장이라. 서울대정병원은 광고비를 받아야 돼, 제가. 서울대 정병원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병원도 수술 잘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했지만 이런 분은 20년 만에 처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늘 회진을 하면서 수술 환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운동하라고. 왜?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재활치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꺾는 게요.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는요, 제발 좀 운동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세상도 여러 가지지요.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안 아프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술한 다음 날부터 그런 일을 행하시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요, 저도 감사한데 문제는 한쪽 무릎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셔가지고 멍이 들어서 붓기가 좀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기다렸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와서 기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좋은데 요번에 가서 기도했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벼랑 안에 갑자기 이걸 어쩌나.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어쩌나. 똑같이 요번에도 이렇게 수술하고 바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딱 꺾어져가지고 바로 이제 회복되어지면 더 할 나위가 없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가나 마나 고민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제 주일 모든 것 마치고 가서 저에게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똑같이 저는 어깨 얹고 집사람은 무릎에 손을 대고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렇게 지금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하시고 저렇게 버젓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힘, 기적이 아니고서는요 일어날 수, 의사가 고백한 거예요.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기적의 힘이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근데 허장로님이 고백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받을 때 양쪽 무릎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받는데 무릎이 그렇게 뜨겁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힘은 기적의 힘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요 때때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저는 그걸 목회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장로님이요 너무 기도들 우리 성도님이 해주고 고마워가지고 오늘 점심에 떡 대접해요. 그 떡인 줄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빨리 회복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너무 고마우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오늘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떡 드시는 분은 무릎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드시는 떡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기적의 떡이에요. 믿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지혜의 힘, 평안의 힘, 기적의 힘, 이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